제주도 팀 사역에 관한 좀 말씀을 오늘 내일 3번 동안 나누겠습니다. 제주도 팀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은 내일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팀 사역에 관한 얘기들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노력과 정말 1%도 상관없이 문이 열리게 되죠. 거리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절대 실패가 없죠.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은 그때는 됐지만은 나중에는 안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노력이 필요 없죠. 신앙생활 깊이 하면 할수록 연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꾸만 그렇게 되죠.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면은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종교생활이 되지만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계획이 없어지고 그렇죠. 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는 거 하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계속 응답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죠. 계속 역사가 나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사모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서,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신없이 막 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염려할 시간도 없죠. 솔직한 말로 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학습 세례하는 줄 가가 알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떨어져 내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것은 아마 잊어먹기 싶습니다. 지난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모자랍니다. 그거는 저를 모자라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을 져셔야 될 게, 바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를 쓴다거나 염려 이런 것은 나쁘다기보다도 응답을 못 받고 있지 않냐, 그렇게. 저 사람이 믿음이 나쁘다기보다는 사실은 쟤라도 응답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머리 쓰는 사람 보고 우리는 비웃으면서 나쁘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응답 못 받으면 머리가 써질 거란 말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훌륭해서가 아니고 응답이 자꾸 오니까 이렇게 막 바쁘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럼 이 축복을 그러면 내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고 여러 종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이 팀사역 단어가 나왔으니까 꼭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본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여자들은 거의 다가 좀 이렇게 몸빼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고 미국에 있는 여자들은 몸빼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스타일 맞춰서 팀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팀사역 조절을 잘 받아줘야 됩니다. 본격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한다고 팀사역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락방에는 다 좋은데 잘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어떤 분들은. 단언 아니지만 팀사역 너무 밤새도록 낮에 집회 조는 거죠, 같이. 그래 버리면, 그러면 집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목적은 팀사역도 있고 집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한 팀사역을 해서, 정말 여러분이 팀사역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메시지 들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메시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뭔 말을 해갖고 아침에 자는 거야, 집회 때. 제가 보기로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적어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면 잠도 건강도 이렇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게 무슨 하나 지금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 역사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손잡고 지금 이제 어린이 사역, 그 다음에 중고등, 대학, 교회 이렇게 차근차근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신병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앞서서 하지 마시라. 해가 만약에 사고 나면은 전부 다락방에 다 둘러 씌웁니다. 둘러 씌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큰 복음이 자꾸 지장을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면 전도 사역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역은 다 그거는 중요한 사역이 아닙니다. 다른 사역은 그거 다 어떻게 보면 가짜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사역은 전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교회 욕심 낼 필요도 없고 전체 계획 따라 여러분 교회를 알아서 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불신앙자 아닙니까? 불신앙자가 무슨 교회를 합니까? 안 그래요? 불신앙자가 무슨 교회 부흥을 시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그 얘기 아닌데 자꾸 힘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판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같이 손잡고 일할 수가 없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뒤에서 불평합니다. 와 말지 다락방이는 말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사람 부를 때는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끝까지 복음 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기준입니다. 머리 팍팍 잘 돌아가도 나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또 이래 하다가 너무 성령인도 안 받고 앞서가다 넘어지 뿐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이 실패해버리면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돈을 조금 못 버는 건 괜찮아도 복음이 실패해버리면 교육은 말로 합니까? 교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 못 전할 바에요. 그럼 그게 왜 세놓습니까? 그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정말로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친하다고 우리는 이러시거나 친구라고 해서 이러시거나 친척을 하시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한만 친구라도 못 깨달으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요. 어찌 귀한 복음을 내하고 친하다고 해서 시기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복음 안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고 이거는 무슨 노가다 하는 일도 아니고 좀 친하게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식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이 팀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사역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재현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 인도받으면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잘 깨달으면 이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시고 가능하면은 앞으로 열리는 무슨 의료전도다, 그 다음에 무슨 그 병원전도다, 정신병 뭐 그거다, 뭐 어린이 계속 생기는데 이 우리 본부에서 훈련을 딱 하고 현장 다 보고 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는 절대 하지 마요. 하면은 나중에 딴 문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문제 오면 그때는 말이 책임이지 사람이랑은 책임이 없으면 내가 차에 빠져 죽는 데는 책임이 없거든. 죽을 때 그건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치기 전에 잘 신호등을 봐야지. 그때는 이미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생명보험 돈다 하지만 죽은데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 나오면 딴 사람이 다 먹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사람 안 죽는 게 낫지. 지들 보험 전하다가 제때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고 난데 뭐 그거는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24시간 하면 강한 말이지만 어떤 면은 그거보다 더 하게 딱 전도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각해도 그건 지나가는 거고 딱 하나 마음에 붙이는 전도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에 여러분 스케줄을 다 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뭐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정도 역사에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만은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특기가 뭐다. 저분은 전도하려고 왔다. 아니면 저분은 교회 부흥 때문에 왔다. 저분은 지금 상당한 동기를 가졌다. 다 합니다. 그건 딴 거는 제가 몰라도 여러분의 약점이나 장점 이런 건 잘 못 봐도 전도에 대해서만은 제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제가 이 얘기를 서론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사도행전 재현을 시키고 있는 주인공을 여러분이 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예사로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언론이게 어떤 분이 보니까 다락방 시작하자마자 자꾸만 이렇게 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설교의 자유가 있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강도권을 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마음대로 성경 골라서 설교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괜히 내 때문에 뭐 발표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래 고생할 분이 뭐 있냐? 당신 자유롭게 그냥 나가서 막 해라 그냥. 괜히 내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받은 은사가 제한되면 그건 비성경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미안하다는 게. 그러더니 팀 만들어가지고 수원인가 어디 안산에 거기서 전도회 만들어가지고 책 그대로 다락방 빼기하고 하더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으냐? 주님의 일인데. 석 달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석 달을 안 넘어갑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릴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진짜 이 전체가 여러분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주님이 예언하고 가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여러분이 정말 철들은 신앙이라면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지 이게. 어쩌다가 우리가 주님의 약속 속에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거를 눈치 못 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하겠냐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에 눈치가 안 채졌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때에 되면 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교인들이요. 이 목사님이 정말 또 이 사모님이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 말을 해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듣기 좋은 말 해도 압니다. 결국 알기 때문에 슬슬 떠나가거나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 큰 놈은 대항하고 간 작은 놈은 가거든.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보면은 진짜 복음 전하분 보면요. 교인 가운데 복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대항하거나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 사이들 나오게 돼 있죠. 교회 안에는 복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막 예수 얘기 자꾸 해봐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고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걸 말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한다면은 여러분이 우선에는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금 총회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손을 붙잡고 진짜 일할 기회가 왔습니다. 전에는 사실 제가 기회가 왔는데도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많은 신학생들도 기다리고 있고 많은 부교육자들이 다 쫓겨나가 지금 저래 있고 그러나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려움 당하면서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런 거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과 전국 세계 목사님들이 다 복음 전하도록만 단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신이 전혀 바뀌지 않도록 단합해서 정식적으로 국가에다 등록해가지고 선교사도 키워내고 목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일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팀사역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싹 다 교수입니다.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하거나 일꾼 키울 때는 학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예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세워라. 그게 우리 깊은 생각입니다. 지금 학위가 모자라가지고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중년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도 지난 주간에도 참 내가 생각을 잘했죠. 학위 주는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안 받겠다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거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냥 그냥 이대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그게 그래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 일하는 분들도 학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데 정말 무슨 지식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전국 세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돈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뭐 사람들이 교포에 돈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돈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는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끌어내 가지고 복음으로 걸어갈 사람, 만들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팀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의 아주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작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팀사역 나가실 때요, 팀사역 조직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팀사역이 준비가 모든 것을 좌우해요. 그 다음에 이 팀사역의 내용은 실제적인 변화를 좌우하죠. 팀사역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변화를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팀사역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팀사역의 시간표는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좌우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데 큰 방향이요, 시간표입니다. 팀사역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나 하면요, 여러분들이 팀사역 안 옵니까? 무조건 다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듣고 갈 때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고맙다 이래야지, 안 고맙다 이래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고맙다 이래놓고 보내놓고는 뒤에서 자꾸만 소리 또 한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팀사역 이게 잘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구나. 여러분이 누군데 어떤 분들인데 함부로가 자꾸 말해가지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냐? 그럴 필요는 없다. 팀사역 시간표는 성령의 인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요,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디에 여러분이 앉아 뭐 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팀사역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속할 수 있나 없나를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늘 조금 얘기하고, 내일은 너무나 중요한, 한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제주도 다음 주간 가기 때문에 팀사역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메시지 나눈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제주도 갈 사람만 딱 뭐 이러면 더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제재를 하고 이 막 돈 받고 서류 검사하고 이래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제주도 갈 사람만 딱 모여가지고 이 제주도 얘기를 해야 이게 진짜 팀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 팀사역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제주도 안 가신다고 할지라도 제주도는 우리 사명지는 분명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다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주도 안 가는 사람도 미국 안 가는 사람도 팀사역에 쭉 참석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선교 지역 제일 처음에 나간 데가 태국입니다. 갔더니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그 두 번째 가니까 태국 뭐 이렇게. 제가 이게 현장으로 소련, 중국, 일본, 미국, 뭐 호주 자꾸 가니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터이더라, 이게 또. 이 가서 복음 계속 메시지 전하고 또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터여요, 또. 이게 뭐 굉장히 또 터이더라. 이게 또 이런 게, 역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더니 이 다니다 보면 이 또 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 팀 사역이 하면서 많은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 낮하고 저녁은 제주도에 관한 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로는 제주도는 이 세관 통과도 그냥 되고 비자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도시로, 또 제주도는 한국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도시로,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뜻이 있는 분들은 국제회의장,
혹은 또 뭐 이런 거를 자꾸 지금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운동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도 뭐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곳곳에 지금은 이제 막 이 핍박이 일어나는 속에 이 요소요소의 교회가 이 전도하기 때문에 이 교회도 그런 교회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인본주의 할 거 없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거 할 거 없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 시대 우리가 살든 죽든 복음 때문에 살다 죽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 내리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 뭐, 그리고 우리가 비록 모르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몰라서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알도록 좋은 길 인도하실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그 성령의 인도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세계에서 팀사회 운동이 일어나면 전도하는 이 운동이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방향을 틀어 말하면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하는데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도권에서 일일 세미나 할 때는 제가 좀 다락방, 그 다음에 팀사역, 미션홈, 이런 걸 좀 더 설명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잘 안다면은 벌써 다락방에서 다 답 나올 것인데,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이제 응답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죠. 전략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전부 응답으로 이해되진다면, 그러면 팀 사역 할 때 내 보내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배 목사님 계시면 팀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팀 사역 가기 전에 일찍 마감을 해버려요. 왠가 하면은 미정미정해하고 그때 다 돼갖고 오면은 이게 여러 가지 곤란이 옵니다. 저쪽에 조 짜는데도 곤란이 오고, 비행기 표 끄는데도 곤란이 오고. 그러니까 여행사에서요, 나는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여행사 해봤잖아, 이런 거 처음 받아요. 왜냐면 막 한목에 다 틀리고 갈 때 다 틀리고 이래가 우리 복 잡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 그 말은 이런 팀이 없었다는 말이지. 왜냐면 전부 놀러가 이스라엘 가자 갔다 오고 미국 가자 갔다 오고 이러지, 싹 흩어져 가고 올 땐 또 같이 모여오고, 이런 팀을 처음 봤대요. 그래, 그것도 증거다. 처음일 것이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도 죽으라고 한 거 있죠. 그러면 이거를 좀 문제가 없이 하려면 우리는 지금 이미 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간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숫자가 100명이나 역사하는데 일찌감치 딱 마감해버려요. 그러면은 배 목사님 일하기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지면 어떡하냐? 모지면 작게 하면 돼요. 그럼 사람이 갈 사람이 너무 많고 대상을, 그러면 어떡하느냐? 여기 가는 사람만 저쪽이 대상이 적다. 그때 팀사할 필요 없어요. 현장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는 이게 좀 근본적인 부분을, 그래 안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걸 지금 내가, 그러니까 배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도 이거 맞춘다고. 이 팀 사역엔 준비가 모든 것 좌우한다는 거죠. 준비가.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세계를 정복한 안디옥 교회를 세밀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구성 요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를 안디옥 교회 그대로 갖다 놨다 그러면 그래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질문이죠. 이 자체에 벌써 하나님 역사 다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면 팀 구성했거든요. 이 준비한 구성한 요원이, 이 준비란 말은 요원을 말해요. 이 가는 사람이 모든 것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내같이 막 훈련될 된 사람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도 아닙니다. 가면 훈련 안 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다.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 하나님이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 태음에 끼어들어 가게 된 이게 큰 축복이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 이런 큰 축복을 받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주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제부터 눈에 불을 탁 켜게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는 불 켜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뜻이 맞다 하시면 그거는 막 사정없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꾼 키워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고 일꾼 키워내가지고 목회 현장으로 보내고 일꾼 키워가지고 학교 앞으로 현장으로 보내고 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이렇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접해드려야 돼 이제는. 그래서 후반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특기들을 다 가지고 연구를 좀 하세요. 다락방 전도를 가지고 교회사 한 사람은 교회사 어떤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인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다가 한 군데 지으려고 하고 지금 광주에는 이미 학교 하나를 우리가 매입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대구에 학교 하나 사라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여러 이렇게 부산에는 또 한 군데 이렇게 일단 전문적인 전도한 목회자, 여전도사, 그 다음에 이렇게 선교사 키워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70인 요원 만드는 신학원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이드에서 일꾼을 키워내는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 복음화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뭐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완전히 이 전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역에서 다 막히 뿌리면 못할 수 있다면 거기는 직접 여러분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요소요소에. 그래서 전국 지도나 놓고 이 복음 운동 하는데 한 사람이라 있어야 영혼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자꾸 모여 싸움하고 있다면 어떻게 영혼 키우겠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여자 목사 하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내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제 머리로서는 에이 여자들이 막 이게 되고 제 머리로서는 근데 이게 복음 입장으로 볼 때는 아니 여자 남자 어디 있냐 지금 여자들이 사명자가 훨씬 많은데 여자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막 뒤집어질 거 아니냐 그때 또 한쪽에는 에이 여자 목사들이 내가 생각하면 행기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들다가 아니지 이때까지 메시지를 안 줬으니 그런 거 아니냐 여자 목사들이 방금 모자가 얼마나 그냥 더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대가 여자 시대인데 너무 또 여자들 무시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머리에 또 약간 정리되기를 남편이 목사일 경우는 부인은 할 필요 없다. 왜냐 같이 막 먹으면 곤란할 거 아니냐. 왜냐 충분히 하나 하고 있는데 많이 할 것인데 하자 것이냐. 그리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두 달 안에 답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 이제 인도하도록. 그래서 지금 한 시대 만약입니다. 만약 다락방에서 여자 사명자들 고라내가 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들어내가지고 현장으로 대학으로 공단으로 집어넣는다면 폭발이 날 것이다. 난 그렇게 보고 지금 이때까지 다른 교다 여자 목사 만든 애가 보낼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게 맨날 산에나 기도원에 가있다 집에 오라니까 여자면 그런 건 아니고 현장으로 왜냐하면 현장에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게 못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 놓고 볼 때는 이게 막 한 시대를 우리가 이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양심적으로 한국 교회 현장에는 여자가 많고 여자 사명자가 많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가 따질 게 뭐 있냐 알고 보면 남자가 더 못됐지 않냐 안 그래요? 그렇게 그럼 남자는 네가 하면 여자는 왜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니는 그러면 잘난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면 가면 그래 말이야 그러면 뭐 같이 못할 것도 없지 않냐 말이야. 하여튼 그래도 내가 하도 이게 내가 고신 장로 합동 출신이 돼가지고 내 머리가 나도 모르게 고신 합동 찍기 있어 조금 아직 그래도 에이 그래도 여자가 집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이거 학교를 걸어 다니는 바람에 이걸 끼겠다고 자꾸만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뭘 태도를 두는 사람이 아니거든. 어지간하면 이렇게 문 열는 이런 머리인데 그렇다. 그렇게 지금도 이 얘기를 설 해보니까 주로 보면은 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고신계통의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이 이야기 섞어서 한번 해보니까 그러고 주로 젊은 층 계통 사람들은 그 좋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여자들은 막 눈을 크게 뜨더라고 막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걸 돌아가더라고.
하여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 잘 전해지겠냐? 이거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금 요원 준비가 모든 것 작업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외국 팀상에 할 때 마감을 빨리 해요. 어떤 면에 광고를 한 번만 했는데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에서 오는 것보다 한 번만 광고했는데도 거기에 기도 인도해 받은 사람들은 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원 준비가 모든 걸 좌우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는 요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쪽에서 막 서로 받으러 경쟁을 하고 이런 당해받고 이래야지. 우리가 무슨 물론 은혜를 그냥 받았지만 막 헐값을 가고 막 이렇게 메시지 오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여러분 기한 중에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와야지 우리가 무조건 가서 뭐 말하고 막 온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우리가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그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우리가 저희가 중요한 사람들이요. 이 저희가 누군지 압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이 들어간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얻은 인물이 야손 아닙니까? 그러니 팀사에게 준비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좀 내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이 요원들이 이제는 이 너무 엄청나고 방대한 일이 돼서 이 배모 목사님 혼자 힘들 것 같아요. 좀 팀을 묶어가지고요. 이제부터는 집회 한 나가는 미리 땡기 좀 이렇게 현지도 좀 조사해보고요.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좋다. 왜냐 이게 뭐 모든 것 장하는 거. 앞으로 우리 다락방 전도하는데 여러 개 중요한 핵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현장을 터뜨리는 게 이겁니다. 다른 건 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미션홈이다 뭐 이런 건 눈에 안 보이게 깔리는 거지만은 현장에 바로 쭉 터지는 것이 다락방과 팀 사이거든요. 이거는 막 현장에서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일반 전문교회라든지 미션홈 이런 데는 그냥 스며들어 모여드는 거거든요. 모여드는 거지만 이거는 직접으로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과 팀 사이건.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팀 사역 내용이 뭐냐 따라서요. 변화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 풀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세 가지 문제 풀리면 다 풀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풀리는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닌 예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 기도 많이 하면은 이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잠깐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이 연구하고 설교 한번 해보고 연구 전혀 하지 말고 깊이 성경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해봐요. 어느 게 열매 나는지, 교인들을 누가 변화시키는지. 여러분이 설교를 막 깊이 막 꼼꼼하게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 그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보다도 생각 깊이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정식기도 하고 막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해봐요. 이래 그 성경 읽고 메시지 깨닫게 한 대로 적어서 설명해봐요. 역사를 납니다. 그만큼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머리를 자꾸 쓰지 말고 기도해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실패할 거 아니에요. 자, 팀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사람에게 근본 치유를 하시게 됩니다. 근본 치유가 뭡니까? 당신이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요 믿는 순간에 역사를 납니다.
절대로 죄와 육신과 사탄입니다. 누가 말해도 이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요, 믿음으로 역사나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근본 치유를 해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알고 보면 공중권세 잠을 따라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후손이 실패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소속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해결될 수 없죠.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속이.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얘기 듣고 믿는 순간에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뭐가 오냐? 정신적으로 문제. 이 정도 왔다면 이제 곤란하거든요. 막 이상하게 막 정신이 막 이상하게 온단 말이에요. 이리 정신 문제가 오죠. 그 안 되는 이유가 본질상 진노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팀사에서 막 역사를 나죠.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순간에 역사를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뭐야 옵니까? 육신의 문제 안 옵니까? 육신 문제, 이거는 이제 한참 있다고 한 거라 이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다가 이거 한 겁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다 왔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 이제 근본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건 다들 몰라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뭘 해도 평안함이 없고, 이상하게 그리스도 알고 나면은 안식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이 안 오거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신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날이 갈수록 어려지는 거예요. 제사, 미신, 종교, 그거 다 빠지잖아요. 이러면서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을 얘기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로마서 8장 2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듣는 순간에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비밀을 듣는 순간 듣고 막 깜짝 놀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이제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안 내놓거든. 여러분이 팀사에 가면서 초점을 잘 맞춰야 될 때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뭐까지 잘하고 나면은 이거까지 잘하고 옵니다. 왜냐? 메시지 하도 들으니까 가서 이제 맞거든. 또 역사 일어나니까 이건 말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왜냐?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거의 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다 숨겨진 상한 이 감정, 상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지만은 마음으로 조금 병이 들게 되죠. 이게 상한 그 상처가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이게 치유 안 되지만은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죠. 정신적 문제일 때 이제 정신병이다 하는 이런 이제 막 병원에도 가고 이런 것이고, 병원까지는 안 가도 좀 이상하다 저 우리 목사님이 저 이런 대신 한 시간 자주 맞아 좀 이상하다 하면 이런 게 오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상한 감정이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안 오거든요. 정신적으로는 문제 안 오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정신병으로 오는 사람은 차라리 병원에도 가지만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요. 다른 걸로 이게 딱 나타난다. 다른 걸로 나타나는데 하여튼 지나치게 자꾸 열심히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다른 걸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하고 팀사에 가다가 그 사람이 열어보고 이제 답 나왔다고 할렐루야 했었는데 주로 이 부분이 많습니다. 절대
소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어디를 건드려줘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끄집어내놓고 옛날 다 얘기해봐라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줍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 거의 다 있습니다. 전에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집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심심하면 집을 나간다 이거는. 집을 나가요. 시간만 나면. 그리고 부인이 어디 나가는 식으로 따라다니면 별 나쁜 짓 안 해. 그냥 막 돌아다녀요. 해 맞으면 나가요. 그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았거든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수제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릴 때 뭐가 있었냐? 어릴 때 6.25 나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자랐는데 해 맞으면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딱 병돼가지고 나이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 시간에. 그러면 부인이 그거를 이해 못해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은 못 놔주지요. 그런데 불신자나 신자 이런 게 많이 쌓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쌓이가 어디로 드러나냐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딱 드러내간다. 지나치게 웃고 다닌다거나 지나치게 친절하다거나 지나치게 열심히 있거나 지나치게 기도만 한다거나 뭔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데 요거 보고 거기다가 넘어간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찾아내.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답을 줘야 돼요. 그때 이 사람은 진짜 답 나온 사람은 절대 이런 보여. 내가 이때까지 몰랐다면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진짜 답 나버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할 수가 없지.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두고두고 감사하면서 일하게 되시다. 이 인생의 사람 다 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이거는 메시지 듣는 순간 된다. 이러면 메시지 못 들어보다가 하면 웬걸 말이요. 맨날 그저 소풍 가는 얘기만 듣다가 이런 얘기들이 확 하거든. 맨날만 노예총회 얘기 이런 얘기 듣다가 바리새인이 또 이런 얘기 듣다가 이 들이 이게 바로 내 문제라 확 트있는데 안 되거든. 왜냐면 다 뭔가 숨이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몸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게 붉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에 이길 수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거기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데미지 있습니다. 이따가 똑같은 말을 듣는데 다른 사람은 속이 안 상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단어로도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단이 딱 이용하거든. 이 상한 감정욕에 바로 사단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문을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로 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공부를 좀 못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쓰시고 공부하는 사람도 쓰신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딱 상처가 되어 있다. 숨은 새 있다가는 가능하면 있음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죠. 이 다른 걸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내가 공부 못했다는 걸 캄프라시 하기 위해서 뭐를 자꾸 이게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이. 이게 이제 문제거든. 그러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팀사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전혀 지금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상한 감정이 이게 치료가 안 됐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뭘로 왔냐? 자료를 얻는 메시지 현장이 붙었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는 역사를 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진정한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치유 조건. 하하, 이것 때문이구나. 사실은요, 제가 6.25 때 태어나가 살면서 우리 집 주위에 고아원도 많았고, 또 그런 데다가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제가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면서도 제가 이게 추하게 살진 않았어요. 이래 살았는데, 제게도 어떤지 그게 이제 병이 된 거예요. 뭔 병이 됐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나치게 돈에 욕심이 많잖아요. 나는 반대로 지나치게 돈에 신경 안 쓰는. 그것도 병이거든. 돈에는 적당히 신경 써야지. 너무 안 쓰는 것도 병이거든요. 그런 병이 어디서 왔냐? 내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 그거 막 추적한 사람 봤기 때문에 나는 저리 안 해야지.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병으로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치유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아버지 밑에 자랄 수도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어머니 밑에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상처돼요.
눈에 안 보이게 상계를 딱 쌓였다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아멘 했지만 나는 그 딱 쌓였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사단은 결정적으로 그걸 딱 활용하는 것이다. 그게 문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인생 치고 상한 감정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늘 속에 제 머릿속에는요 이 가난 나는 원래 막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큰 집을 보면요 나도 저런 집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들고 어쩌면 저런 사람들 저런 집에 살까 이런 내 벌써 머리가 벌써요 틀리졌잖아요 벌써.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옛날에 막 큰 대문인지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데 살까 내 머리가요 이런 식으로 돼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사람 같으면 정상으로 예사를 볼 것인데 이런 내 머리에 이제 돼졌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요 굉장히 이 6.25 이후로 성장하면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어려움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4살 때 불 가운데서 3시간 헤맸기 때문에 어지간한 헤매는 데는 내가 참 암만 여러분 육의 훈련해도 4살 때는 불속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나는 4살 때 불속에서 헤매봤거든. 그게 내가 살아난 사람이야 내가. 그렇지. 그럴 때 이상하게 제가 말이요 옛날에 미쳤지. 새벽에 내 혼자 산에 올라가서 막 뛰고 찬물에 겨울에 모여 이렇게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금 내 체력 강하시길래 하나님 보면 그때 나를 그렇게 미치게 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 여러분 유도 해봤으면 알지만 유도 이거 하면요 얼마나 상대방 상하게 되냐 손톱 다 빠지잖아요. 그래 손톱이 안 빼려고 테이프를 묶어갖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하고 나면 차 타고 에어컨 들고 집에 오는데 2시간 동안 땀난다 와 있어도 그만 힘듭니다. 이런 운동을 내가 미쳤지. 아침에 나 그것만 하면 좋은 거였죠. 이게 알고 봤더니 지금 그게 전부 하나님이 싹 다 아버지 일찍 보내버리고 훈련시키고 가난한 데 태어나기가 훈련시키고 완전 찬물에 모욕시키가 훈련시키고 운동회가 훈련시키고 지금 따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일찍 돌아가시기 잘했구나 싶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좋은 환경에 자라가지고 한 번도 어려움을 안 당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다락방에 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제주도를 조금 분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지역씩 팀 사역을 앞으로 하고 한 나라씩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 뜻입니다. 안 가시더라도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제주도로 가게 되겠는데 제주도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인구는 한 51만 넘습니다. 대도시입니다. 인구 5만 3만 이런 인구 도시도 많은데 51만이면 부산의 인구 한 4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한 8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지. 대도시죠. 부산이 4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51만이면 대도시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조그마한 합쳐서 이제 교회는 252개가 되는 거로 이렇게 보호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얼마나 되느냐? 3만이 안 돼요. 2만 8천 정도 성도가. 성도님이 한 2만 8천, 3만이 안 되니까 2만 8천이면은 사실은 이제 5%도 잘 안, 5% 조금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109개 있고 초등학교 109개란 말은 그게 지금 아이들이 많다는 말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69개, 유치원 유아원이 124개입니다.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대학이 6개, 특수학교 2개를 합쳐가지고 학교가 310개 있습니다.
불교 절간이 22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권이라 볼 수 있죠. 교회는 252개지만 조그만 교회지만 불교가 지금 225 이렇게 굉장히 큰, 그 외에는 지금 좀 천주교가 막강하게 있습니다. 천주교가 31개. 천주교들은 다 크게 지어놨는 거지. 31개. 뭐, 그 중에 이제 원불교 5개, 생각보다는 여호와의 정인이 6개. 대순진리교도 잘 지어가지고, 이 2개. 이런 지금 잡종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또 특이한 것은 개인 택시 1600, 영업 택시 1400, 택시가 3000대입니다. 운전수는 더 되겠죠. 그럼 뭘 말하죠? 관광도시란 말이죠.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데처럼 총회장이다, 노회장이다, 시찰장이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또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국과 세계복음화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협회 구성해서 요소에서 훈련센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도 훈련센터를 짓자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센터 짓는 게 문제는 훈련센터 역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 이후부터는 전 지역으로 지역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형성이 되지만 훈련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시도를 이번 제주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제주도에 관심 가질 것은 왜 훈련센터를 짓자 이 말이 아니에요. 훈련센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부터 짓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역할이 돼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되지만 하나님 이걸 주시죠. 이거 안 되면서 이걸 자꾸 하려니까 문제지. 그래 건물 지어놓고 사람 아무도 없어서 빈 데가 많아요. 어떤 데는 건물 지어놓고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우리 보고 좀 쓰라고 세금 돈 내고 쓰라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 많고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모르고 짓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제주도에 지금 응답을 받고 다음 주간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중요한 리더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훈련센터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제주도에도 이번에 가면은 다락방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걸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강의를 좀 해서 이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은 5천 요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주도에 50만을 살려고 하면 한 5천 요원을 만들어내야만 능히 복음운동이 나올 것이고 목회자와 평신도를 키울 수 있는 전문 전도를 가르치는 신학원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주도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이 살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선교사와 이 목회자를 전도할 줄 아는 사람 만들어내는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도.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감하게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히 300이 넘는 학원 복음화 운동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센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초중고 대학에 대한 자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특별 기회가 안 나서 지금 아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10월달이란 말이에요. 10월달 가기 전에 아마 제게 좀 특별 휴가가 좀 나와지면은, 휴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나와지면은 제가 초, 중, 고, 대, 구역 이 전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저기에 대한 공간을 좀 만들어서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뭐 실질적인 운동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동안에 나와진 것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거 있고 또 반복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초중고 대학 구역과 이런 자료들을 공급시키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걸 제가 지금 10월달에 끝내야 되는데 아무리 틈이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269개 되는 종교단체 그 중에 225개 불교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지금 우상에 빠진 대우상 도시인 이 지금 제주도를 살리는 이 우상을 복음화하는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훈련센터에서 시도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오할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전부 현장 뒤집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꾸 핍박은 있습니다. 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요거도 뭐고 길을 막고 해야지. 아까도 우리 뭐 김비서관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연구한 파트에 다락방에 들어가 뒤집어 보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 어떤 사람은 뭐 평생 꿈에도 속은 대학 복음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다락방에 집사 어디 뭐 흔들어 보니까 그거 뭐 학생들이 은혜 받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안 좋은 소문을 이야기하니까 막 그걸 움켜잡고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면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제는 전국을 이거할 것입니다. 훈련센터를 역할화할 것입니다. 전국 지역에 말하자면은 옛날 말로 말하자면 노예별로요. 이걸 지금 우리는 노예 이런 말 쓰지 마.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없어요. 이 모아이가 전부 팀묵과 전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모여고 맨날 만나 해양 망치도 그거는 바리새인 아이디어입니다. 바리새인 아이디어고 초대교회 아이디어는 묶어갖고 막 뛰었습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게 맞는지 우리는 한 시대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끼리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갖고 그래서 일제히 10월달부터는요 전 지역을 훈련센터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쭉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첫 번째 시도를 지주도에서 하자고요. 이번 겸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에 이제 팀이 안 묶어집니까? 목사님들이 묶어지면 여러분들 손으로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그 교육법에 보면요. 박사 8명이 한 명이 인정하면 박사 줄 수 있습니다. 박사 8명이 생각해보면 이 우리만큼 된단 말 학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목사님들이 협의회 구성을 하면 성교사도 보낼 수 있고 목사님 이름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전도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문제. 이걸 전국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지금 모임들은 뭐 모임 중심 아닙니까? 우리는 모임 중심이 아니고 완전히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심으로. 그래서 훈련센터가 어디에 자리 잡냐에 따라서 이제는 행정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훈련센터가 시골에 있냐 도시냐에 따라서 문화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이 이걸 그대로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건 막는 전략을 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은 이제는 종교단체에서 비난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초점을 두고는 몸조심을 해야 되겠다. 비난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해본들 뭐 하나님 손에 다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뭐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참 살 기회가 왔습니다. 참 살 기회가 왔고 제 개인으로도 참 축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원주인데 다 떨어지 나갈 거거든 할 수 없이 오원숙 목사님은 거기에서 사령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 나이에 그 지역에서 최고 복받았는데 그냥 이거 그 노예 가면 맨날 심부름하고 이거 저 소풍 가면 사이다 병 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나이에 거기서 최고 복 받아가지고요. 그건 완전 사령관인데 완전. 그건 뭐 일군 사령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움직이 나가는 게. 할 수 없이 그래 복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도 맨날 뭐 목사님 눈치나 보고 말지 막 이 설거지 좀 하고 있다가 막 완전 이거는 뭐 현장에 뭐 역사를 나는데 목사님이 가방돌판인데 그래 뭐 얼마나 역사를 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지역에는요, 기사선교 전도훈련. 그냥 차가 3,000대인데 특히 관광을 하는 사무총대입니다. 이 제주도는 국제회의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전부 훈련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계를 내다보고 관광 선교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뭐 너무 제주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좀 듣고 기대되는 것은 전국에 다 40개 협의회 구성되면 40개 훈련센터 역할을 하게 돼요. 전국에 만약에 100개가 협회가 구성이 되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여러분 지역의 가장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면은 많은 여러분들이 일꾼들, 부교자, 평신도 등용시켜 가지고 이 전도운동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만 뭐 누가 반대해도 절대로 세계복음 하려면 평신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는, 올바른 평신도들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평신도는 사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그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제일 모르던데, 신앙은 잘 아시는가 본데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올바른 평신도는 헌금을 아무데나 안 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 꼬운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 집을 팔아낼 때는 성령의 감동이 돼야 팔아낸 것이지, 어느 날 막 그 팔아내려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기쁘고 막 감사, 이래갖고 가만히 있는 집을 팔지 누가 유혹한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100채라도 안 파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집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 평신도는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그냥 가짜들이거든, 우와다하다, 그거는 말고 진짜로 사명 따라 움직이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지도 않아요. 암만 뭐래 말해도 줄지도 않고, 이제 뭐 자꾸 욕하면 그 사람들 나와버리는데, 나와가지고 뭐 전부 그거 다 갚을 건데 뭐죠. 이제는 오면은 받아요. 전에는 우리가 뭐 예절 지킨다, 지금 예절 지키지 말자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그럴 필요 없고, 오면 다 받아가지고. 왜냐, 대화하지 말자는데 뭐 우리가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으면,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황하는 것보다 와서 은혜 받고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혹 뭐 내 기자들에 물으면, 뭐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가 없지 않냐? 영원히 안 돼갈 것이고 받지도 않을 것이고, 뭐 그냥 우리는 복음 전할 것이다, 이대로. 왜냐, 복음 전할 수 없는 단체 그거 들어가가 무슨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이제 앞길을 보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완전히 몇 년 안에요, 한국 전 지역을 완전히 그리스도 동네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전략입니다. 완전 그리스도 동네로. 그렇게 되면 막, 그때 되면 그렇게도 욕을 많이 하는 유광수 목사님이자 나는 조용히 미국으로 가든지 시골로 가든지 해서 또 다른 전략을 가 전도하고, 우리 한국에 뭐 전부 예수는 다른 나뿐인데 뭐, 그럼 뭐 후대들이 다 살게 돼 있는 거. 이런 역할을 요소요소에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제주도에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주도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명 가진 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가는 곳마다 예비하셨고 또 할 것입니다. 이미 지금 제가 이거를 하기로 와싱턴하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와싱턴의 그 목사님 보고 이 모든 전략을 와싱턴 중심으로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은 이 사명이 있는 어른이 엄청난 교회를 사가지고, 와싱턴 제일 큰 교회는 이걸 그냥 다락방 하라고, 그냥 그 내놔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놔라고, 다락방 하는 목사 불러가 당신이 하라고, 난 뒤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강의 때마다 앞에 앉아보니까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슬쩍 떠봤다고요. 이분이 지금 뭐님 욕하는 걸 모르고 이러는가 싶어서. 그래 뭐 목사님이 다락방 이거 하면은 이 동네에서 막 핍박받고 이럴 건데요, 요거도 먹을 것인데 이러니까요. 그분이 아주 쉽게 말하더라고. 뭐 그런 건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 최민이 이거 그런 거 필요 없다면서.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요 벌써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러네 그 와싱턴 중심으로 진행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복음만 요소요소에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안 흔들리고 사명자들 중심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써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좀 뛰어들기를 바라고, 꼭 집사 뭐 이런 거 장로 구분할 것 없이 좀 뛰어들고, 뭐 사모님 여전도사 구분하지 말고 사명이 있으면 다 같은 것이지 어디 좀 뛰어들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우리는 뭐 그런 거 맨날 따져갖고 막 계급 뭐 위주로 이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사명이 내가 맞으면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손잡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시급한 것부터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꾸만 하기 쉬운 실수인데 제일 시급한 게 정말 순수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영혼들 중심으로 시작해야 100% 성공합니다. 아주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나가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예요. 벌써 내가 저걸 쟁취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저걸 해가 남을 누르서라도 막 거짓말 이겨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만에 하나라도 들었거나 했다고 하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니니까 그 사람 붙잡으면 어느 날 잘 돼가는 처럼 보이다가 실패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빨리 부흥시를 하지 말고 이런 영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시급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제주도에 이 영혼 찾아내기 시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좀 힘을 합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한 번씩 가다가 뭐 내가 낙심하는 체질은 아니지만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뭔 극이 있나면은 구여러 팀사역을 안 합니까?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내 자신이 개인과 우리 교회 욕심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연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데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훈련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본부에도 보고를 하지도 않고. 그래,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혹시 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삼제일교회와 저를 부산에 있는 목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다 자료를 내놓기로 한 사람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간혹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혹 개교의 갈등이 있거나 혹 이게 뭐 별로 갈 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쫓겨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러 오더라고요. 오니까 이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는 뭐 그런데 신경 안 쓰니까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7번 드리는데 핵심까지 막 계속 밀려드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사람들이 걱정하는가 봐요. 아마 그런 건 안 해도 될 겁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오면은 잘 성령의 인도 받도록 그렇게. 또 이제 어떤 갈등에서 온 사람은 내하고 접촉이 안 돼서 그렇지 되면은 아주 성령의 인도 받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냥 그래야 내가 이기지. 제가 뭐 교인 한두 명, 몇 명 와 내가 이거 그 정도로 내가 이 머리가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준이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본부로 자꾸 붙여봐요. 그래야 이게 적수적재 이게 나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시골 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냥 뭐 모르고 그러면 연기를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뭐 어쩌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 한 주에 보통 20명씩 10몇 명씩 이렇게 안내하는 데는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수한적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오는 요원들을 가장 여러분 교회와 지역과 세계복음화에 가장 알맞도록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은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지 못해가지고 하면 못하고 그걸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야 여러분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 교회 열매 나야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걱정하지 마시고 전 세계 요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원을 찾아내야만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요원을 찾아냈으면 내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 안에서도 같이 이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세계보고망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비달도록 배정도 목사님이 훈련한 걸 보고해달라면 자꾸 어떤 사람은 지난 주간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보고하는 사람 오지 말라 하고 협박도 놓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짜고 찾더만 그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계 요원을 찾아내자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전국과 세계 찾아내 지금 제주도에서도 요원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서 우리가 도와주는 길이 가장 빠른 길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보니까 요원이 있는데 그걸 못 키워주고 있더라 제주도 자체에서.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 좀 도와줘야 돼. 이게 조금 시급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지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전부 현장입니다. 우리 목표는 전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전부 이렇게 만들어내는 허상이 아니고 딱 사실을 다하도록 그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랍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일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렇게 이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런 중요한 걸 놓고 현장을 놓고 목표를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역을 볼 때에 성경을 조금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요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을 파도하는데 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 아주 전략이 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봤더니 요원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요원 중심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 이제는 이미 확산 단계에 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아니라도 확산 단계에 와 있는 지역이 있고 여러분 교회라도 확산 단계에 와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 세 파트입니다. 이럴 때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 복음화뿐만 아니라 제주도 복음화는 이것 때문에 놓고 특수 지역을 이렇게 반 거죠. 반 거지만은 여러분 지역에서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 들어갈 때는 요원이 없는 경우가 있고 요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미 여러 군데 확산된 단계에 됐단 말이에요. 요로 보통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부터 파고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의장부터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게 회당이지요. 그러니까 요원이 없으니까 누가 요원인지 모르겠고 이럴 때는 어디부터 파고들냐면 의장부터 파고 그래서 반드시 바울은 요원 없을 때는 회당으로 이렇게 뛰어들었으면 현장에 회당으로 뛰어들거나 아니면은 되게 사람들 모임 있는 쪽으로 저자나 이런 데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가서 확실한 그리스도를 간증했죠. 간증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부활하신 놀라운 비밀, 당위성을 증명했지요. 그랬더니 이 간증 듣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부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과 많은 헬라인 돌아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부인, 헬라인이 돌아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어디다가 전략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맞췄거든요. 야손.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해당을 보고 파고들었지만은 초점은 야손의 집에 딱 맞췄죠. 여기서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죠. 여기서 미션홈도 하게 되죠. 영혼 하나만 나오면 여기서 말하자면은 신학원도 하고 다 이렇게 전개돼 나가죠. 그러면은 기부인과 헬라인들은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야손이 사명자인데 붙잡으면 기부인 헬라인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이제 팀 사역할 때도 이게 너무 자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이 들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회당에서 새 안식일이란 날짜를 딱 정하고 바울이 메시지를 펴기 시작했죠. 이랬는데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놀라게 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재판을 할 때 판사가 판정을 내릴 때 그냥 내린 게 아니고 검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검사의 얘기를 들어볼 때 죄에 관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또 변호사 얘기를 듣습니다. 변호사는 이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 얘기 들어보는 거죠. 그 양쪽 얘기를 듣고 판사가 판정을 합니다. 그게 재판 법안입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는 죄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검사 참 나쁜 사람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검사는 죄만 얘기해야 되는 게 자기 직책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 보고 막 저 사람 거짓말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 변호사는 이 사람 제 아이라는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얘기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두 개를 반드시 참고해가 판정 내리거든요. 하나만 없어도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정을 내리는데, 변호사가 주로 이제 이기는 것은 저쪽에서 말을 잘 해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더듬거리면서 말해도 판사가 들을 때 근거 있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판사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막 쫙 잘하는데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를 해버리면요, 오히려 판사가 신경질 나지요. 저 뭐 변호사적인 말이 저런 게 있네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변호사가 아주 논리 있는 사실적인 건수를 잘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저기 막 굉장히 더듬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막 음성이 굉장히 듣기 싫은 음성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거를 잘 끄집어내. 그럼 판사가 듣구나, 그거 알았어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서 팀사회를 하는데도 많은 말을 막 딱 조기해가 막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막 감동받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와야 그 사람에게 두고 답이 나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맞구나, 이게 답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쭉 해야겠어요. 바울이 아주 이걸 잘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간증할 때 역사하실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런 게 있고. 자, 고린도 지방으로 도착을 했더니 막 바로 사명자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는 사명자 중심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사명자 중심으로 그 사람의 지역과 그 사람의 집과 그 사람의 직업을 활용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거꾸로 이 사람을 활용해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갔나 하면 회당으로 들어간 거 있죠. 여원이 전혀 없을 때는 여기부터 파고들었는데, 여원이 있을 때는 이리로 또 이리로 파고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대학에 전혀 요원이 없고 모를 때는 들어가서 이리저리 학교 같은 말씀 건드리가 요원 찾아내듯이, 그렇고 대학에 요원이 있을 때는 요원 중심으로 이제 가별로 막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이 요원이 있을 경우, 이 요원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쯤은 제주도에는 뭐가 되지나 아마 확산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제주도는 확산 단계에 들어서니까 이 사도행전 19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바울이 놓고 지금 아시아 전역을 살려야 되겠다. 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에베소를 살려야 됩니다. 에베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서원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왜냐, 이 글 배우는 데로 파고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모인 데로 파고들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지식인들이 모인 대로 파고들이고 영향력 입힐 수 있는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서원 중에서도 아주 많이 모이는 중요한 있는 도란으로 파고들었다. 중국군을 살리려고 하면 영동을 살려야 된다. 영동을 살리려고 하면 대학을 파고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파고드는 거죠. 파고들 때 어떻게 파고들었냐?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아주 순수들이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에서 강론하며 건면하되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확산 단계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회당에서 이 증가를 시작했습니다. 요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회당에서요 메시지를 뭐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은 담대히 전했습니다. 왜 담대히 전했는가 하니까 지금 불확실 시대입니다. 소리를 담대히 하지 말고 내용을 담대히 해요. 소리를 막 크게 내는 게 아니고 내용을 확실하게 해요. 지금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거의 다 방황하기 때문에 대학의 학문을 가지고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요. 또 공장에서 주는 어떤 지식 가지고는 이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방황하고 있고, 방황 안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안하고 이 정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담대히만 해당했어. 요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걸 하다 보면은 반대 나오게 돼 있고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따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요걸 보고 제자 훈련, 제자를 따로 이 차단해서 이런 거는 정해진 것 없이 무조건 하다가 팀 사역은 이리저리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제자가 나오게 돼 있죠. 이 제자들을 나오는 거 붙잡고는 두란노 서원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대학교회라고 합니다. 요래 딱 시작했다가 요래 파고들고 제대로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영혼을 키운 거예요. 대학 안에서. 두란노에서 한 2년 동안 영혼을 키웠더니 성경에 보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말씀 다 들었어요. 굉장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두란노에서 자꾸만 다락방을 피웠단 말이 돼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두란노로 다 왔단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란노 여기 다 와서 듣고 은혜 받고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했겠지만 이 두란노에서 전 아시아를 보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전 가별로 영혼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울 손에다가요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것도 막 희한한 능력을 수건만 던져도 되도록 수건 갖고 와서 막 기도하면 낫고 이렇게 역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저각 우상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회개하고 전부 자기들 이상한 거 책 같은 거 불사르게 하는데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 운동이 전 지구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지.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언제든지 딱 넣어 있어야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슬 하는 것이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서슬 여유 있게 말씀 운동을 자꾸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슬슬 이렇게 말씀하는 보이지만은
눈을 여겨둬야 됩니다. 그 대신 목표가 있거나 동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들은 다 미국에 살거나 일본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 수준 높습니다. 수준 높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전도가 안 돼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환영하지. 다 박사학위 몇 개씩 다 가있고 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비행기 타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세상을 다 몇 바퀴씩 다 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뭐 있어요. 그렇게 뭣도 모르고 덤비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한 사역이 뒤로 다 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이상하지 마세요. 진짜 딱 보고만 전하세요. 하고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그래 놓고는 다 뒤에서 또 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은 차비 주는 것도 받지 말고 나면 특별하게 밥 먹으러 가자는 가지 말고 안 하면은 뭐 선물 같은 것도 받지 말고 또 뭐 한다면 너무 여자 보고 미소 짓고 이러지 말고 하나면 이게 뭐 이렇게 그래 하세요. 다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메시지도 많이 주려고 하지 마요. 그 사람들이 막 갈급하게 자꾸 달라고 해도 그게 벌써 욕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남의 욕심을 채워줍니까? 이 사람 진짜 눈치챈 것 같으면요 당장 나오겠죠. 현장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랬거든요. 합숙 왔는데 팀사 받으라니까 안 받으라더라고요. 그건 깨달은 사람은 왜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짓을 해. 이제 정식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식대로 뭐야 하니까 합숙하고 나는데 한 6개월 1년쯤 있다가 팀사 하는 게 좋다면서요.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분은 이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요. 왜냐하면 합숙 딱 받고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현장 가보고 와서 또 팀사 하겠다는 말이거든. 제대로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막 이왕한 거 막 그래 한목에 다 하고 가려고 그러면 손해지요 그게.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막 가속하게 막 붙어가는 그건 욕심이거든. 근데 그 욕심을 채워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팀 사는 사람 보이지만은 우리 눈은 전부 이쪽으로. 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언어에나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중심이 정말 이 사람들 도와서 보험나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을 자꾸 키워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디로 파고들었냐? 이리로요. 여기서 자꾸 이 사람들이 은혜 끼치고 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뒤로 이리로요. 자꾸 펴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전 지역으로 말씀을 쭉 합니다. 언젠가는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지. 언젠가는 여러분들 교회가 참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가 전부 다 깔려버려요. 이거는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막는 작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막 대학 안에 어디 막 중고등학교 안에 싹 다 엄밀하게 뭐부터 하느냐? 이 제자들 중심으로. 이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제자 있습니다. 제자. 그럼 뭐 가서 막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만 쳐다보면 막 이상하게 막 자꾸 무슨 동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놓쳐버리죠. 놓지 말고 정말 복음을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 문들이 자꾸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쪽을 자꾸 눈을 돌려요. 그러면서 전직으로 예수 운동하는 말씀 운동을 눈에 안 보이게 나중에는 싹 다 깔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 가면 필요 없지만 이 땅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못 깨닫고 교회 부흥식에 대해서 전도에 되겠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에도 우선입니다. 사람이 일어나도 그건 우선입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와줘서 병 고쳐도 또 올립니다. 왜냐? 그 사람이 믿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막 귀신 쫓아냈다. 또 들어갑니다. 왜냐? 그 사람이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한경 가서 막 난리지 그냥 그게 굿이지. 그 사람 가고 나면 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에 하는 비밀이 뿌리내려 버려야 되거든. 이거를 전 지역으로 심어넣는 작업입니다. 어찌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며 어찌 이 일을 하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사단이 지금 생각만 해도 통곡이 나올 거야. 어쩌다가 한국에 저런 인간들이 태어나는가 싶어가지고요. 이 사단이 생각만 해도 지금 통곡이 이갈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단은 못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현장으로 합시다. 지금도 우리 요원들은요, 현장으로. 전부 비디오 테이프를 얻으러 막 현장으로. 전부 보면 막 현장으로 막. 대학으로 공단으로 싹 다 현장.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조직도 전부 현장으로. 우리의 모든 모임도 전부 현장으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역에 내가 집회를 떠 했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만은 확실하다 이거요. 그러다 말은 옆에 어느 게 목사님 오니까 다락방 해라면서. 니 다락방 안 하면 앞으로 너 교회 망해 하면서 다락방 해라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뭐를 망해요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앞으로 다락방 안 하면 다 당하게 되겠다고 해요. 이래서 같으면 본인 안 하시더만 지금 또 뭐 당하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금 이 다 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지역으로 다 현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건드리는 분야 없이 다 건드립니다. 방송, 신문,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대학, 공단, 뭐 중고등학교, 병원, 군대, 뭐 법원 이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틀림없이 법관 한 명이 살아있으면 전도가 확 안 된다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나타나면 그거 붙게 돼 있거든. 안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작업 같아도 평생을 놓고 봐요. 이 굉장한 거예요. 틀림없이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답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그 사람 제자 붙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거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요원이 요소에서 들어가 있으면 금방 부흥실 거 없다니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딱 제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성으로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완전한 축복을 회복시키심을 감사를 드리며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